네, 오늘은 에스겔 18장 말씀. 이번에도 속담을 가지고 예언을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회개하라는 그런 간절한 호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속담으로 쓰고 있는 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도 시다, 이런 표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관계가 있다. 아버지가 먹었는데 아들의 이까지 시다는 그런 속담을 통해서 아버지가 잘못했으니까 자식까지 벌을 받는다라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통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고쳐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 사고방식, 가치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수정을 해나가는 겁니다. 고쳐가는 것이죠. 깨우쳐가고 다듬어가는 것. 그러니까 틀린 말은 아니고 아버지가 잘못했으니까 자식도 벌을 받는다라는 것이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게 일리가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보통 모세 율법에도 하나님을 잘 섬기면 1000대까지 복을 받는다라고 했고, 하나님 앞에 벌을 잘못되이 행하고 악을 행하면 3, 4대가 벌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1000대의 복을 받는다라는 건 생각 안 하고 3, 4대가 벌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왜 그래야 되는지 이제 그런 의문들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3, 4대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살았을 때 주는 영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래 살면 4대까지도 보고 그냥 살면 한 3대까지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아들 그리고 손자, 손자의 손자, 증손자까지 볼 수도 있고, 오래 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동안에 나의 잘못된 행실을 하게 되면 그걸 보고 누군가는 영향을 받는다, 어떤 그런 의미로도 해석해 볼 수가 있고, 결국은 다 보면 자업자득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할 일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알고 보면 우리가 자업자득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말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혹은 어떤 재앙 가운데 집어넣는 경우가 정말 하나님의 뜻,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무고한 가운데도 행하시는 경우가 있죠. 욥과 같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알 수 없는 고난이나 어려움을 주실 때도 있다라는 것이지, 대부분은 우리들이 지금 당장 어떻게 보면 벌을 받고 죽어도 할 말 없는 사람들, 다 죄인들이라는 뜻이죠. 지금 죽어도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내가 잘한 것이 없고, 또 분명히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죄와 허물을 생각하면 죽어도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생각한다면 내가 지금 살아있고 건강하게 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사람도 없고,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도 없고, 하나님보다 더 온전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되는 것이죠. 곧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교만이 되는 거죠. 하나님보다 내가 더 똑똑하다, 내가 더 옳다라는 걸 주장을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 여러분 살아평생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그분에게 그냥 맞춰 사는 것이, 그게 어리석은 것 같지만 가장 똑똑한 일이라는 거. 인간의 지혜로움이, 잔꾀가 결국은 자신을 더 함정에 몰아넣거나 더 미련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 이런 것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런 모든 깨달음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섬김,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그 정도의 깨달음과 해안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내 생각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그 내 생각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지혜와 높은 통찰을 통해서 다듬어 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세상에서 둘도 없이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그 말은 곧 자기 생각이 옳다 생각하는 거고, 자기 행하는 것들이 다 정의롭다라고만 생각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게 돼서 결국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처럼 소경과 같은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지혜를 깨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이 잘못됐을 수도 있다. 그리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도 이것도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여지가 사람들 앞에서는 잘 안 되죠. 자존심도 있고 또 뭐 지난 하나 다 똑같은 어떤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훨씬 더 높은 지혜고 탁월한 통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벗겨나갈 수 있고 깨어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종의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많은 수가 알곡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딱히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이런 역경을 당해야 되는지에 대한 원망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잘못을 했고 또 뭐 다른 사람들이 잘못을 저질렀는데 왜 우리까지 이렇게 고난을 받느냐라는 것에 대한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럴 때 바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는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는 이런 속담을 말하지 못하게, 이런 말 하면서 하나님을 짐짓, 대놓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지만 이런 말을 하면서 은근히 하나님께 대한 불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이렇게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떤 원망이나 불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 어떤 내 생각과 기준, 판단에 의해서 불신을 하게 되면 그것들이 그렇게 내 전반적인 사고나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적인 신뢰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같고 차라리 신뢰하고 사는 것이 훨씬 더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더 이롭게 한다는 걸 깨우쳐주고 있는 겁니다. 불신이 한번 뭐 들어오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우리 눈이 가리고 귀가 가리고, 눈이 가리고 귀가 가린다라는 것은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게 되고 내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색안경을 끼고 보면서 색안경을 꼈다라는 걸 모르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갑자기 선글라스를 끼고 왜 이렇게 어두워 비가 오려나? 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 내가 선글라스를 끼는 걸 모르고 이렇게 세상을 보고 있는 것이죠. 이걸 벗고 보면 지금 햇빛이 쨍쨍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느낌, 자신의 생각은 그것이 옳다라고 순간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내가 볼 땐 확실히 이런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한꺼풀을 이렇게 벗고 보면 또 다르게 보일 수 있다라는 것도 아셔야 되고, 인간은 눈이 딱 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에스겔서에서도 나와 있지만 그 그룹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이렇게 달고 올라갈 때 그 그룹들에 대한 묘사 중에 온몸에 다 눈이에요. 온몸에 다 눈. 또 때로는 계시록 같은 데에도 눈이 7개가 있다든지 이렇게 얘기하죠. 그 말은 그만큼 다양하게 본다. 그만큼 통찰력이 뛰어나다. 전지전능하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내가 보는 것만 보고 내가 듣는 것만 아는 것이에요. 그건 굉장히 편협된 지식이고 편협된 조각일 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겸손해지려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내가 아는 건
일부분이라는 거. 그래서 항상 단서를 대야 돼요. 내가 보고 알기로는.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옳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려면 더 많이 들어보고 조사해보고 연구해봐야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눈을 7개로, 아니 그 이상 더 많은 눈으로 살피고 조사해야 되죠. 그게 학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렇게 하는 학자들의 눈도 제한적입니다. 다 알 길이 없어요. 우리 눈이 너무 안 좋으니까 현미경을 만들어서 볼 수 없는 걸 보기 시작했고, 눈이 너무 안 좋으니까 망원경을 만들어서 볼 수 없는 곳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만큼 우리의 해안이 더 넓어진 거죠. 통찰이 더 넓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통찰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되, 그 인간으로서는 제한적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지혜나 지식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판단한다는 것은 웃기는 일입니다. 웃기는 일이에요. 우리 말에도 공자 앞에서 문자 쓴다 그런 말도 한다고 하지만은 그 이상인 거죠. 우리가 아는 것이 그거밖에 없는데 제한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죠. 겸손히 그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고 생각되고, 또 그분의 뜻을 알든 모르든 그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가만히 보면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최선이에요. 인간에게 가장 높은 선이라는 말이에요. 지혜롭기를 원한다면 그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지혜를 자랑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지식을 자랑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깨닫게 되고, 오히려 순종할 때 여러분들이 골머리를 쓰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 저는 그게 은혜고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오히려 더 행복한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 길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는 모든 영혼이 다 내 것이다. 다 내 것이다. 아버지의 영혼도 내 것이고 아들의 영혼도 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말과도 같아요. 모든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곧 하나님과 그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영향을 비춰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물리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결국은 그 영혼이, 여러분들의 자녀가 하나님을 섬기고 안 섬기고는 그에게 달려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부모의 믿음이 자녀를 구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 점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고 때로 보이지 않게 원망하고 있는 의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은 다 자기의 죄로 죽거나 자기의 의로 살게 하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절대 의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실수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되면 언제든지 회개하고 바로 서게 되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용서하시고 그 의로 말미암아 살게 하실 것이다. 더 나아가 잘하다가도 결국은 또다시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게 되면 잘한 것이 다 무슨 소용이 되느냐. 아무 소용이 없어진다. 그 잘못한 걸로 인해서 죽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백하듯이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죄와 허물이 많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저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 일을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그저 감사할 뿐이라는 거, 그런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아무리 부모가 잘했다고 해도 약간의 영향은 자녀에게 미칠 수 있지만
결국은 자녀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그게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이고, 또 아무리 부모가 못했다 할지라도 그 영향이 미쳐집니다만 그 영향을 다 극복하고 바르게 행한다면 그 아이는 그대로 또 하나님을 섬기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참 우리는 훌륭한 부모 되려고 많이 노력을 하지만 우리 노력만으로 안 됩니다. 자녀들도 훌륭한 자녀가 되어줘야 훌륭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죽이 맞아야 되는 것이죠. 여기 말하듯이 훌륭한 부모 밑에 나쁜 자녀가 나오고요. 나올 수도 있고요. 나쁜 부모 밑에 훌륭한 자녀가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왕도는 없다. 각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각자가 그걸 선으로 바꿔서 바르게 살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다 좋은 사람들만 있으면 좋겠죠. 여러분들한테 정말 귀감이 되고 모범이 되고 나한테 잘해줘서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만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꼭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더 안일해질 수 있고 더 나태해질 수 있고 더 나빠질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죠. 주위에 다 나한테 나쁘게만 하고 못되게만 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만 있다고 해서 나는 그래서 모든 걸 못해 라고 자포자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더 어떤 반동에 의해서 더 강하고 더 지혜롭고 더 똑똑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일이 아니라 나하기에 달려있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겁니다.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내가 그걸 잘만 활용해서 바르게 하면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나름대로 좋은 것은 좋은 대로 나한테 유익하고 나쁜 것은 나쁜 것대로 내가 또 그걸 유익함으로 바꾸면 다 내게 유익한 것이 되는 겁니다.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지금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태도도 바로 그거였던 거예요. 우리에게 달려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긍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여기에서 다시 바로 서게 된다면 더 좋은 결과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 설령 우리가 정말 실수했고 우리가 잘못되게 행했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가지고 내 잘못을 뉘우치고 바로 설 수 있다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두 사람들에게 그런 태도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 항상 하나님 안에서 긍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삶이라는 것. 만일 부정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할 것 같으면 못 삽니다. 온 세상이 다 우리 적이지 나 빼고는 다 적입니다. 심지어 나 자신도 나에겐 적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리고 다 나쁜 사람들이에요. 다. 여러분 스스로도 나쁜 사람이에요. 다 좋은 면만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래서 불만 저래서 불만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그것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 그게 불만이고 불평이고 원망이고 이런 것이 오히려 나한테 긍정적인 에너지가 돼서 나를 더 연단하고 더 나를 발전시키고 강하게 만든다면 유익하겠지만, 그래서 내가 억압되고 그래서 내가 못하고 그래서 내가 위축된다면 그건 내가 지금 잘못 그걸 활용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정반대로 해야 됩니다. 정반대로. 그래서 오히려 나쁜 상황에도 오히려 기뻐하고 그 속에서도 감사하고 그 속에서 기도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보자. 이런 것들을 개선해보자. 이런 것들을 헤쳐나가보자. 극복해 나가보자 하다 보면 그 속에서 나도 모르게 발전하고 성장하고 더 커지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정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절대적인 긍정, 그리고 항상 기쁨으로 삶을 받아들일 수 있고 또 늘 어떤 좋은 거든 부정적인 것이든 어떤 요소로도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긍정하고 그 모든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유익하게 받아들여서 활용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